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장 넘어왔는데요. 10장 마무리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이 봤고, 그 비유를 거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공평하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이죠. 마르다에게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좋은 것 한 가지 선택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좀 야속하고 또 이해하기 되게 힘든 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9장부터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제자도의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더 말이 되고 세상에 더 올바라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실 수 있는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집중하여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어가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도 역시 그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1차적인 주제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하겠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제자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이야기되고 서술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다라는 말이 먼저 이 전체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자주 묘사하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그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기도하는 장면과 관계가 있고, 또 12 제자들을 뽑는 그런 장면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예수님의 기도가 연결되어서 묘사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본문을 보겠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한 곳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뭐 대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하면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나의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신비주의도 있는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 전통 그리고 또 유대 전통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잘 성경적인 신학에 근거된 기도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자기 제자들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 기도를 리사이트, 그 암송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도문에 살을 붙여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이랑 있으면서 자기들이 기도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윗부분이랑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실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맞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치셔요. 뒤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특별히 이 배경,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이것을 물어보는 이런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단지 이론에 따라 맞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를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삶의 일부였지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이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교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인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데에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묘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혹은 기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도는 굉장히 현대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이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많은 경우에 책을 읽는다 혹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면 누군가가 책을 읽는데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술 취했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리를 내지 않고 책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은 아직 발명이 되지 않았었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장면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이렇게 내가 이제 기도를 좀 잘해간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회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그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다 깨졌다는. 근데 은혜는 굉장히 받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를 직접 들을 때에 참 큰 감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과 계속 오래 다녔지만 특별히 이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참 아름답고 하나님 받으실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이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맥락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늘 특히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이 가장 길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쳐지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보면 when이라고 돼 있고, 사실 헬라어 단어도 그 when이랑 같이 바꿀 수 있는 호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If you pray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 니네가 기도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when you pray, 너희가 기도할 때 이건 뭐예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호흡이라고 하는 활동을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네가 그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가 호흡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호흡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맥락에서, 혹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매일매일 숨 쉬는 것처럼 되어져야 할 전제로서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 니네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신다라는 걸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보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우리 당연히 대답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상호 반응하고 의사소통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문에 있어서 훨씬 더 좀 간단해요.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통으로 쭉 이어지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simplicity, 단순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쭉 빼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는 이것저것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근거에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이 기도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그 말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표현과는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꿈 있는 말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우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누가복음은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 죄인을 입양하여 자녀 삼으실 때에만 가능해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성경의 폭을 넓혀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에 그 양자 삼으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를 재판하여 나를 심판하고 나를 멸망시킬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고 나 대신 채찍질을 당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기 오래 머물러 있어도 돼요. 아니,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감격을 가져다 주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정말로 기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론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없는 것들을 그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하고 인격적인 기도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첫 번째 기도문의 단어였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앞에 2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뒤에 3가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손가락 기도 뭐 이런 것들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그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praise and adoration 이런 것들, thanksgiving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이, 나의 행동 방식이, 나의 생각과 나의 전략이 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더 영광스러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말해서, 행동해서 정말 인정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여서 그것이 안 되는 것 내가 내 삶에서 어제도 봤는데 오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어요. 교회가 혹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Hey buddy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도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거룩한 자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기면 꼭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주셔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감명받는 여러 믿음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동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그 조미장 원사님, 그 교회 꽃 하나 이렇게 갖다가 장식하는 것, 조순자 원사님, 그 꽃 하나 장식하는 것 가지고도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뭐가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꽃 조화로도 안 되고 생화로 내가 직접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능으로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함을 찾고 합리적인 것을 찾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더 나아가서는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선교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거룩히 그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이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이제 여기서 나라 하면 영어 단어로 네이션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여기서 나라는 뭐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기 때문에? 왕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나라예요? 오시는 나라예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already지만 but not yet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그 깊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역사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같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오실 왕이면서 그분의 나라는 완전하고 그분의 나라는 아름답고 그분의 나라는 약한 동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그 멘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암기하듯이 쭉 외우지 말고 그것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자체가 할 내용들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기도문의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맥락이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세 가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뒤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앞에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나올 세 가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아주 세밀한 공급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 끼 한 끼, 한 메뉴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챙겨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짜리원에 팔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듣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찬 하나하나에, 식사 하나하나에 먹고 있는 모든 양식과 흡수하는 모든 영양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꽤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직접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세밀한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예수의 그 살을 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급받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밀하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그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여라 라고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와 관계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앞에 살짝 붙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헬라어 표현으로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한 내 기분을, 내 자존심을 깎아내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 용서받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손해보게 만들었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우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빚을 지은,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면제해 주시는 용서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이 용서받고 회복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나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다짐까지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시는 용서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보면 이렇게 될까요? 시험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서 시험은 그 나쁜 시험이잖아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딱 숨어 있다가 덫에 걸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함정들을 다 이미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함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표현대로 얘기하면 선한 목자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의 하신 모든 행위와 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도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이신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입양하여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시며 또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격자이시고 오실 왕이요 세밀한 공급자이시고 빚을 면제해 주시는 용서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인도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디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그것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데 니네들 배워야 될 게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나한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성도는 항상 나가 아닌 우리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뭘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성도가 공동체에 속한 자임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섰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 판단 기준, 리트머스 테스트지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그 기독교인 그룹에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예배 기본이니까 드리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도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고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두 가지 정도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내용은 뭐냐면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예요. 우린 이걸 약간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밤에 친구가 왔다.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대접할 떡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웃집에 가서 팍 두들겼는데 한두 번 두들겼더니 이 사람이 야, 내 친구인데 좀 떡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친구여서는 안 줬다. 그런데 친구됨이 아니라 하도 두들기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떡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랬나요? 이 비유를 보면은요, 친구가 여행 중에 온 거 맞고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리려고 부탁을 합니다. 노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노크하나요? 그냥 바로 줘요. 그러지 않나요? 그가 안에서 이미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 이유가 뭐다?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두드렸기 때문에 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장르 자체, 문학적인 장르 자체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세부 사항을 탁탁 맞춰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딱 부여하려고 하면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 노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건 분명해요.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누워서 이렇게 노크를 듣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죽이 굉장히 귀천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가서 졸라서 뭔가를 받아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주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조르는 행위. 그래서 열심히 잘 졸르면 하나님 주신다. 이런 교훈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실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노크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듣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함에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죽이나 더하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떡을 빌려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등장하는 거지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 구하는 사람에게 여기에는 비유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예요.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서 떡을 구하고 떡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문법적으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뒤에까지 같이 이어져요. 이 비유는 사실 거기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한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기까지 이게 연장되는 게 이 비유거든요. 물론 뒤에 추가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쭉 같이 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 찾으라라고 하는 거,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현재 시제로서 계속되어지는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이거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친구를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고 다 같은 얘기인데 그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해서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행위 자체를 보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구하는 정도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막 찾아요. 직접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되니까 막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 기억나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치시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구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영어다로는 이런 표현을 써요. shameless persistence.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더 재미있어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뻔뻔한 끈기. shameless가 진짜 수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뻔뻔한 끈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서 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기도의 가르침의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에 근거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입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양한 그 아이에게 아빠라고 하는 말을 듣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왜요? 아직 그 아이에게는 자기를 입양해준 그 남자를, 그 아저씨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확인되어지고 확실시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필요를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하고 딜을 하려고?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인지를 확인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그 뒤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대와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어요. 조금 늦게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에게 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이 자녀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기대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아버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는 뻔뻔하고요. 뭘 구해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거기 아직 눈을 못 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사탕 줘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사탕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간구보다 더 슬퍼하는 게 뭘까요? 아빠 눈치 보느라고 사탕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사실은 더 그 부모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버지가 지금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내가 괴롭히는 것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을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제발 좀 이렇게 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러는 게 얼마나 예뻐요.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라? 신뢰 가운데에 끈기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끈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있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죠. 이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마저도 이러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충격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게 이렇게 안 끝나거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상당히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구해서 하나님이 그거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거 지혜로 더 좋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쓰고 있다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좋은 것도 결국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정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였다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면면에서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구하기도 하고,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체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기적적인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마지막에 니네가 그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은사를, 기적적인 은사를 받을 것이, 그런 얘기하는 맥락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히 너희에게 아버지 되는데, 그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제일 안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자식들이 뭐 있는데 맨날 못 와가지고 축구 시합 있는데 갈게 하고 못 오고 뭐 농구 시합 있는데 못 가고 뭐 애 졸업식도 못 오고 뭐 이런 아버지긴 아버지지만 어떤 아버지? 늘 부재 중인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로 나를 불렀을 때에 난 아버지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은 한시라도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도 내 아버지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와 실제로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얻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체험하는 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한 영혼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영혼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거기에도 보면 사실 이 친구는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에게 그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그 떡을 얻는데 이 친구는 몇 개를 구했죠? 3개를 구했어요. 근데 몇 개 받았을까요? 안 세봤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요구한 대로 다 준다. 우리 하나님 참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칼빈주의자로서 가지게 될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겠지.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구하고 풍성히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위해서 그 떡을 대접하기 원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런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 표현되고 경험되는 장이 기도의 장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니네가 만약 기도한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고 너희가 그 아버지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됐지 않니?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랑 닮아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니? 그래서 그 떡을 구하잖아. 떡 3개 구하면 그보다 더 풍성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다 대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제자도의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요. 그래서 2가지 표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면 딕 루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 표현을 써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not afraid, not anxio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로서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서서 내가 부족하지만 뭘 구할지도 모르는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속에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구하고요. Not afraid,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아시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방식이고 다른 그림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not anxious,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할까요?